원래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 라이트하우스 방배에서 설교를 하실 때 부산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서 아침 8시 50분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와서 4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그 스케줄을 똑같이 어저께 오후에 부산에 가서 지금 해운대에서 8시 50분 예배, 그 다음 10시 반 예배 드리고 SRT 타고 와가지고서 우리 사랑하는 신영대 집사님이 마중 나오셔서 제가 왔습니다. 사람 할 짓이 아니네요. 이게 이거 너무 빡세네요. 저는 아침에 예배를 2번을 드리고 설교를 2번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SRT를 타고 1시간을 잤단 말이죠. 자고 깼는데 또 가서 설교되는구나 라고 했더니 왠지 무프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돼서 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좀 힘을 주셔서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은 뭐냐면은 기브 앤 테이크가 서로 상응하는 가치가 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밸런스가 이렇게 막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되고 유사할 때 사람들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생일 선물도 사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선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생일 선물을 줬다는 건 뭐냐면은 내 생일에 기대하겠다라는 거겠죠. 내게 생일 선물을 나는 줬는데 그 인간이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결혼을 하시면 방명록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방명록에는 내 결혼식에 누가 왔는가가 이제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 특히 거기에 누가 축의금을 했는가도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 녀석의 결혼식에 가서 그 인간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는데 그 인간이 내 결혼식 때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한 어떤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노동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제공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올 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적이 좌지우지하는 사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낭비하는 인간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인터넷에서 어떤 짤을 봤는데 굉장히 막 제 눈을 이렇게 막 번쩍 뜨게 하는 그런 짤이었었어요. 뭐냐면은 주식을 해서 6개월 만에 1억을 만드는 법. 보셨습니까? 주식해서 6개월 만에 1억을 만드는 법. 넘겼더니 2억을 가지고 하면 된답니다. 6개월 만에 1억을 만드는 법. 그럼 2억을 주식으로 하면은 6개월 만에 1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리석은 거죠. 합리적이지 않죠. 그죠? 내가 2억을 투자했는데 1억이 돌아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고 손해본 거고 어리석은 거지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거 오고 가는 게 맞는다라고 하면 조금 투자했는데 많이 거둔 사람은 대박이다. 유능하다.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많이 투자했는데 조금 거둔다면 그 사람 어리석다. 손해봤다. 그 사람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화를 읽어주면서 동화의 세계에는 굉장한 낭비들로 가득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동심이 다 파괴됐지 않습니까? 너덜너덜해졌어요. 내가 봤을 때 이제 합리성으로만 반짝반짝하고 있지, 동심은 오간데 없고 이렇게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나이대들인데, 동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심은 굉장한 낭비, 굉장한 어떤 헌신, 봉사, 어떤 현실에서는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낭비로 가득한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면 제크의 콩나무가 있습니다. 제크의 콩나무 아시죠? 엄마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아,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소유물이 이 소를 가서 너가 장터에 가서 팔아서 그걸로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먹고 살자. 그래서 아들 제크에게 가서 소를 팔아라고 했더니 소를 데리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그 사람이 이제 이빨을 후려치는 거죠. 보물이 있어. 아저씨한테 보물이 있어. 보물이 뭔데? 하면서 이거는 요술 콩이야. 하면서 콩 새알을 줘가지고서 맞바꿔 옵니다. 소와 콩 새알을 맞바꿨다는 겁니다. 지금 놀라지 않죠? 왜냐면 다 동심이 파괴됐으니까요. 소는 제가 얼마 정도 하나 했더니 소 한 마리가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800만 원짜리 소를 가지고 가서 콩알 3개를 얻어온 것입니다. 가장 유사한 가격대는 뭐가 있을까요? 소형차라고 볼 수 있겠죠. 소형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소형차를 날리고 콩알 3개를 가지고 왔다면, 만약에 남편이 집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이혼 사유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죠?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소 한 마리를, 어떤 바보가 소형차 한 대를, 어떤 바보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가지고 나서 홀딱 날려먹고 기분 좋게 콩알 3개를 가지고 온단 말입니까? 그거는 무시무시한 바보, 무시무시한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크와 콩나무보다 더한 낭비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모임을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항아리를 들고 와가지고서 그 찬양이 있었죠. 왜? 내게 있는 향유 값주께 가져와 주발 위에다가 깨트려서 부었다라는 그 찬양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다가 그거를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서 발에다가 싹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막 향기가 나니까 그 여인이 발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냄새가 나는 그냥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성경에서는 300데나리온의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면 1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1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어쨌든 주 6일을 근무한다고 했었을 때 50일을 쉬면은 300일 정도 노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을 갖다가 깨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뭐로 예를 들 수 있으면 적금 하나를 갖다가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교회지만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거쳤으면 이 안건은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2,000만 원어치 쏟아 부읍시다. 이거 통과 못합니다. 당연하죠. 왜 거기다가 붓냐? 도대체 말이 되느냐? 만약에 지금 여성들 계시는데 요새 여성들 이렇게 페디큐어 하시지 않습니까? 발에다가 매니큐어 칠하고 발을 손질하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오빠, 여보, 나 페디큐어 했어. 얼마야? 2,000만 원이야. 그죠? 왜 2,000만 원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붓는단 말입니까?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이건 낭비 중에 지독한 낭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말을 한 화자가 가룟 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역시 이놈 나쁜 놈이야, 도둑놈이지, 그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이놈이 나쁜 놈이 또 나쁜 의견을 얘기했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5절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그쵸? 아니 어쩌자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2,000만 원을 쏟아부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뭐 그렇게 페디큐어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쩌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지독한 낭비예요. 그 돈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심각한 낭비입니다. 라는 그 5절에 있는 의견은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합리적인 의견이지만 이 사람, 어쨌든 오늘 보면서 가룟 유다, 이 합리적인 사람의 합리적인 의견에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의견이지만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왜 그 낭비를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런 지독한 낭비를 했는지 이 합리적인 사람은 그걸 무엇인지를 아예 가늠하고 있지조차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지금 그 향유컵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은 것입니까? 12절, 요한복음 12장 전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죽었는데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손 털고 완전히 절망했던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서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나사로를 불러내셨을 때에 이 마리아가 경험한 것은, 와, 초자연적인 능력이야, 와, 미라클, 와, 슈퍼내추럴의 그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적금을 들고 내가 주식을 하고 내 것을 쌓아 올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시는구나. 정말 그분이 생명이구나, 그분이 부활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더 깊이 나아가세요.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요. 은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냥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사로가 살아났었을 때 마리아는 느낀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은혜를 경험했었을 때 마리아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낭비하기 시작하더라. 거룩한 낭비를 하기 시작하더라. 고귀한 낭비를 하기 시작하더라. 세상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낭비를 이 여인이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보십시오. 만약에 주식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 어떤 바보가 이명규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다가 투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투자한다고 치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주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투자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하버드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185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머리가 좀 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부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하나님의 아들에 가까울 정도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분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분은 답이 없는 인생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게 끝난 인생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투자하셨단 말입니다. 은혜는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낭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귀한 낭비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살아나면서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분이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나면 다 하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막 울면서 하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죽으셨단 말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거 그냥 버려져서 죽어도 할 말 없는 그 죄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으셨단 말입니까?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어쩌자고 그런 낭비를 하셨습니까? 펑펑 울면서 그 찬양을 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하나 어디다가 낭비해야 될까? 어디다가 낭비하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디다가 낭비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4살 때. 어쨌든 저는 제 두 주먹으로 제 지혜와 능력과 제 열정으로 저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난 보란듯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 경험했던 제 인생에서 절망해서 군대 입대했었을 때 첫 갔던 예배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속으로 쌍욕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져가지고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당신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난 죄인입니다. 막 회개하고 나서 제 삶이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던 그 초창기의 그 영광스러운 그 열정,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막 십자가를 보면 막 심장이 둥둥둥둥 막 두근거리고 예배만 드리면 막 펑펑 울고 막 누가 나를 때려도 막 웃을 수 있고 저는 그 기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40대를 넘어가지만 주님의 성령이 저에게서 충만해질 때마다 다시 그때의 기억이 제 안에서 소생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60이 넘어서도 자기가 젊어서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만났던 그 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세상 원수는 잊어버려도 은혜는 잊지 마시는, 정말 미워하는 놈, 나 때린 놈, 나 괴롭힌 놈 다 까먹어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는 잊지 않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수를 믿고 나서 막 열광하고 막 뜨겁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면 막 미칠 것 같고 그러다가 첫 이등병이 돼서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월급을 탁 받았던 첫 월급날 18,000원 그걸 가지고서 제가 건빵 바지다가 그걸 탁 넣고서 상병님이 이등병들 6명 모아서 PX 가자고. PX는 매점입니다. 매점 가자고. 야 매점 가자. 복음이죠. 난 매점에 가면 이제 어떤 닭강정을 먹을 수 있어. 매점에 가면 난 콜라를 먹을 수 있어. 매점에 가면 나는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어. 막 흥분하고 와 좋다.
자, 앞으로 가! 그래서 이등병 6명이서 막 가고 있는데, 젠장. PX 옆이 교회였어요. 교회를 보는데, 십자가를 보는데, PX를 가려던 마음보다 더 크게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막 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제가 상병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상병님, 저 잠깐 교회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교회를 왜 가, 임마? 잠깐이면 됩니다.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래, 가라.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서 현관을 탁 열고 막 찾았어요. 뭐 찾았냐면은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를 딱 찾아가지고서 거기다가 제 곰빵 바지 옆 주머니, 그 허벅지 옆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그 월급 18,000원 통째로 넣었습니다. 통째로 넣고서 거기다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고서 헌금함에다 탁 넣었어요. 평일이니까 헌금함이 텅텅 비어있잖아요. 탁 넣었더니 통 소리가 나요.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나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 매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사를 뭘로 보는 겁니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래서 나 같은 인생이 그나마 주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뭐라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또 조용히 한 3분, 5분 정도 거기서 부흥회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리고 가서 PX에서 마치 뭘 먹은 것처럼, 너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빈둥빈둥 거리다가 따라서 나오고, 2달째 월급을 탔습니다. 또 가지고서 넣어서 넣고, 3달째 됐습니다. 또 월급차로 그냥 넣고, 4달째부터 하나님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 것 같아요. 나도 살아야지. 4달째부터 하나님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나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조금씩 줄여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론 제가 굉장히 몰래 은밀한 가운데 했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야, 너 미쳤어? 너 아깝지 않아? 왜 그래? 너 억울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너무나 더 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더 컸습니다. 아니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예배에서 저는 이명규 목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명규 목사 가슴에 있는 이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은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헌금을 하든 주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하든 주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무엇을 드리든,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내 목숨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관자와 같이 부음받을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삶을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서 심장을 뛰게 할 때에,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영혼을 가득히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들여서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딸 은율이가 이번 주에 저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거금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죠? 효성이 남다릅니다. 이 녀석이 그 목표가 생겼어요. 생애 첫 목표. 아주 웅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7살 난 은율이, 제 딸이, 나는 50만 원을 모아서 닌텐도 스위치를 사리라 라는 어떤 거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꿈보다 더 웅대한 꿈이죠. 7살짜리가 50만 원을 모아서 닌텐도 스위치를 사리라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달라고 처음엔 졸랐는데 저희 부부가 얘도 한번 뭘 모으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너 돈을 모아봐라. 그랬더니 알았어, 모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막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날도 흐리고 허리도 조금 쑤시고 하니까, 은율아 와서 아빠 좀 허리 좀 이렇게 주물러줘.
허리 좀 밟아줘. 꾹꾹 해줘. 그랬더니 알았어. 이거 하면 아빠가 너 닌텐도 모을 수 있도록 돈 줄게. 그때 와가지고서 막 쪼물쪼물해요. 만 30초 1분 하더니 됐어? 야 임마 1분도 안 지났어. 그랬더니 알았어. 꾹꾹 쭉쭉쭉쭉 됐어? 야 이제 3분 됐어. 5분은 해야지. 꾹꾹 쭉쭉쭉쭉 해가지고서 5분 했습니다. 그래서 됐어. 아빠가 이제 돈 줄게. 그래서 2만 원 줬어요. 2만 원 탁 줬더니 와 2만 원이다. 근데 얘가 2만 원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가 돈에 대한 단위를 몰라요. 그래서 2만 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있길래 제가 안 되겠다. 얘가 뭔지를 알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서 은유라 10,000원은 어른이 1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열심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0원이야. 어른이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0원인데 너는 5분 꾹꾹 했는데 아빠가 2만 원 준 거야. 이거는 대가나 보상이 아니야. 그래서 은혜라고 한단다. 너가 5분 한 거는 2만 원 절대로 받을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는 거야. 줬더니 얘가 한참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 이게 1시간 동안 이래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다가 아빠 하나 가져. 또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은유라. 아빠가 주는 거야. 아니야 아빠도 하나 가져. 난 하나면 돼. 아빠도 하나 가져. 그러는 거야. 그죠? 만약에 7살 난 딸이 저에게 10,000원을 줬다는 것만 보면 제 딸은 효성이 지극한 아이죠. 심성이 착한 아이입니다. 제 딸은 뭔가를 아는 아이고 사랑이 많은 아이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그 딸, 사랑이 많고 효성이 많은 딸보다 더 좋은 아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5분 했는데 2만 원을 준 사랑이 넘치는 아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대단해. 남다른 헌신의 사람이야. 와, 그 사람은 정말 남다른 희생을 할 줄 알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무엇이 있습니까?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보다 2배, 아니요 2배랑 비교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 전체를 그 마리아와 나사로와 그 가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걸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건 주님 가지세요. 주님, 저한테 많은 게 있어요. 주님, 저 사랑하셔서 주신 거 잘 알아요. 주님, 이건 주님 가지세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떠한 것을 받았는가를 헤아려 보는 것. 그 사랑 앞에 감격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감격하며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이 저물어들 때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시작했다면 저녁에는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님, 오늘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 성실하심이 나에게도 크고 큽니다. 그 평안 가운데에서 잠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며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하로 채워질 때야 비로소 이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서 고귀한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고귀한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쏟아부어지는 그 고귀한 낭비, 그 고귀한 낭비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어떠한 심성을 발휘해서 그 어떠한 열정으로 헌신하든지 간에 인간의 힘이 원동력이 되고 인간의 힘이 과정이 되고 인간의 힘이 도구가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구린내가 납니다. 자기에게만 나든지 주변에 나든지 인간의 것으로 할 땐 거기엔 구린내가 납니다.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채워져서 나에게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로 흘러나가는 저 여러분들 나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작년 말에 라이트하우스 초창기 1년을 마무리 지면서 제가 저희 스태프들 모아놓고서 이야기했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헌신에다가 소모시키다가 여러분들이 번아웃돼서 자빠져가지고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왔는데 주일날도 일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사역이 만약에 벅차다면 은혜가 부어져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인가 바닥을 쳤다면 여러분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쉬십시오. 제가 작년 말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인간적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다 그만두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인생은 잔인하구나. 역시 동화의 세계와는 다르구나. 그런데 제가 마음은 속상했는데 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 믿기로 했습니다. 이 교회가 위태로울지라도, 이명규 목사가 고생을 더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라이트하우스 방배의 앞길에 그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더디 가거나 좌충우돌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교회에서조차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사랑하여서, 시작은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사랑해서,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스텝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바뀌어져서 은혜는 오감도 없고 일만 남았다면 전 여러분들이 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 그거를 한 달 반 만에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다 채워주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헌신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런 교회 무수합니다.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자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동력이 돼서 어느 순간인가 그 은혜는 오간데 없고 자기 힘으로 막 헌신한다고 보니까 헌신 안 하는 놈은 꼴배기 싫고 손가락질하고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뒷담화하고 편가르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멱살 잡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조차도 직분이 어떤 권력이 되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싶고 이것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원동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려면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서 그 모든 기름을 예수의 발에다 부으려면 먼저 그 아들을 깨뜨리셔서 내 머리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신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내 옆구리에서 뭔가가 빠져나가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게 아까워 보인다면 먼저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주님의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이면, 그것에 감격하면, 그것에 놀라워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보이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구린내가 납니다. 인간의 구린내가 납니다. 인간의 구린내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히 채워지는, 예수의 낭비를 닮은 고귀한 낭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은혜가 너무나도 벅차서 하지 않아도 되는 낭비를 하는 교회.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 방배 식구들은 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1, 2부 때 펑펑 울고 왔습니다. 예배 때. 다행히 3부에서는 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양영모 형제, 임초롱 자매의 4살 난 아들인 하민군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그 전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저랑 같이 우리 사랑하는 영모, 초롱 그 부부가 모여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성경 공부 재미있게 막 하고 그 다음날 됐는데 금요일날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하민이가 안색이 안 좋고 힘이 없다고. 그래서 전 당연히 별거 아니겠지. 별거 아닐 거야. 목사님 기도할게. 괜찮아. 별거 아닐 거야.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영모 형제가 펑펑 울면서 목사님 백혈병이랍니다. 충격적인 내용은 귀를 의심하게 되고요. 충격적인 내용을 들으면 현실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의사가 정말 그래? 2번 진단했는데 백혈병이랍니다. 다음날 그 얘기 듣고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같이 인사하고 위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됐는데 홍민기 목사님 오셔서 원래 저희가 리더 스태프들 모여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거 무르고 우리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위로하자. 이것이 먼저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또 우리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같이 가서 위로하고 같이 울고 나왔습니다. 울고 나오는데 홍민기 목사님께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도 같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헌혈증을 같이 모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헌혈증을 모으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렇게 마음이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구나. 그냥 그 말만 고맙더라고요. 말만이라도. 마음이라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제가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집에서 마무리를 하고서 핸드폰을 켜서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그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 있는 식구예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 있는 식구가 페이스북에다 포스팅을 했는데 헌혈증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난생 처음 헌혈해보고. 그 이제 여 집사님이신데 태어나서 처음 헌혈한다는데 제가 그거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왜 굳이 가서 피를 뽑는단 말입니까? 아니 왜 도대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굳이 거기에 가서 내가 주사를 맞고 피를 뽑고 누워있고 시간을 할애한단 말입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건데 왜 그런단 말입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선량한 의지의 발현입니까? 그 사람이 동정심이 많아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혹여 그럴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뭐든 하고 싶은데 주님, 저 가족에게 불행이 있으니 주님, 내가 가서 낭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 교회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니 주님, 내가 기도로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돈으로 주님 낭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시간으로 낭비하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난 내 돈과 시간과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디선가는 낭비하는 인간 아닙니까? 난 어디선가는 낭비하는 인간 아닙니까? 그 낭비는 내가 회개해야 할 낭비일지 몰라도 나는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예수님을 닮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거룩한 낭비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낭비로 나를 살리셨듯이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낭비를 해야 할까? 내가 쏟아 부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낭비하는 곳마다 그곳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구린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그곳에, 그 사람에게,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수를 닮는 낭비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